4절. 예.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요한계시록에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를 그거를 제가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오늘은 7교회를 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우리가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이거를 다 하기엔 너무 벅차요. 그래서 최대한 이거를 줄였는데 하는 데까지는 하고 만약에 못하면 다음 주에 또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7교회를 하는데 7교회 중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칭찬받은 교회는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7교회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한 7교회. 7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건 알아 놓으셔야 돼요. 아직 이 기본적인 건데. 자, 7교회가 오케이. 자, 우리 지도 이렇게 보면은 저번에 봤죠? 우리가 저번 주에 여기 끝에가 터키가 있고 여기가 터키 지역입니다. 자, 7교회 여기 뭐가 있죠? 에베소 교회, 그 다음 서머나, 그 다음 버가모, 그 다음 뭐가 있죠? 두아디라, 그 다음 사대, 그 다음 빌라델피아,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자, 이거는 지도 순서대로 성경이 나온 거예요. 무슨 뭐 부흥한 순서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다시 잘 보세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대충 집어넣어 있어야 돼.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자, 그리고 반모섬은 여기 바로 앞에 있죠. 여기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죠. 자, 그래서 요걸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교회가 칭찬을 받았죠? 2교회? 그렇죠. 서머나, 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2교회만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왜 칭찬을 받았죠? 그들이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첩자가 있었지요. 유대인의 첩자가 와서 모든 걸 다 압수하고 죽이고 핍박한 그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왜 칭찬을 받았죠? 자, 그렇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해내버렸어요. 그래서 칭찬을 했습니다. 요 2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자, 이 특징이 있어요. 그럼 5교회가 있죠. 5교회 남았어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요 5교회를 하나님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계속 편지를 쓰셨습니다. 5교회 3가지 패턴을 가지고 편지를 쓰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편지를 쓰실 때 요 3교회에 칭찬을 먼저 했습니다. 칭찬을 먼저.
그 다음에 칭찬한 후에 요런 건 너희가 안 된다. 그리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분명히 이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교회는 3가지의 패턴으로 하나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오늘 하겠어요. 자,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먼저 들으셔야 돼요. 이 에베소 교회는 저번 주에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된다고 그랬죠. 이 에베소 교회는 모든 종교가 모이는 중심 도시였어요. 그러니 별의별 종교들이 다 옵니다. 그냥 막. 그러니까 주술하는 종교, 희한한 종교, 뭐 사상의 종교, 그다음에 철학, 막 그냥 모든 것들이 모인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리더였죠? 누가 복음을 여기다 전했었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남아서 전하고 많이 전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가장 길게 복음을 전하고 리더를 하나 세우고 떠났단 말이에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가장 큰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어떤 신전이 있었죠? 큰 거? 아데미 신전. 에베소 하면 거기 그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시라는 게 여러분 그거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가 가슴이 24개야.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모든 일이 다 풍요롭게 된다. 이런 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 한번 보시겠어요? 저게 아데미 신전인데, 저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저 기둥이요, 여기는 얇아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이 127개가 있어요. 저기에. 그래서 그 크기와 모든 웅장함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엄청난다는 소리예요. 이런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 뭐냐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이 아데미 신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어마어마한 이제 사람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자기 조그만한 신을 가지고 다 여기 와서 뭐 짬뽕이야, 짬뽕. 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또 장사를 해. 여기서. 그러니까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금속을 가지고 뭐를 판매를 하고 또 우상을 조그만 걸 만들어서 막 팔아요. 요거를 가지고 집안에 세워놓으면 부요함이 온다. 애가 못 낳는 사람은 애를 낳는다. 막 이런 식으로 장사를 엄청 해서 비즈니스가 아주 원활하게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에 이 사람들이 축제를 할 때 축제의 기록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입으로 담을 수도 없을 정도의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음란의 행위가 이 신전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들은 왜? 이 음란의 행위가 풍요로움을 가져온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이건 종교 행사입니다. 이게 축제가 되는 날은 저 신전 안에서 추악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요롭다는 거예요. 전혀 죄책감 없이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응? 그러니 이런 정말
이런 너무 더럽고 추하고 거짓된 사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들이. 이 속에 에베소 교회가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미혹의 영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한 게 있어요. 칭찬한 거. 책망도 있지만 뭐를 칭찬을 했냐면은 이들이 이렇게 미혹의 영이 많아 가짜 사도들 성경을 이렇게 약간 변질되게 해가지고 이단들 사이비들은 딱딱 집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발도 못 들이게 아주 완전히 거절해버리고 다 드러나게 한 정확하게 구분을 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또 뭘 칭찬했냐면은 아주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미혹의 영 속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이 말씀에 충만한가, 말씀의 중심이 확실하게 서 있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전혀 말씀을 모릅니다. 말씀이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한 사람들이 신천지, 제임의 누구야? 정명석, 안산호 막 이런 데 다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 아데미 신정 같은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들이 멀쩡한 여자들이요. 저 사이비와 자면 잠자리를 같이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부요해진다고 생각해서 그 멀쩡한 여자들이요. 전부 잠자리 한 번 못해서 난리를 칩니다. 이 똑같은 일들이에요, 이게. 응? 지금 아데미 신전이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런 거에 빠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없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은 제껴놓고 자기가 드러나야 돼. 뭔가 남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돼.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인정을 처음에 해주는 척하는 사이비들 이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가 필요한 거를 주겠다 그러고 이러니까는 거기에 홀딱 넘어갔다가 나중에는 코가 걸려서 재산 다 날리고 몸 다 뺏기고 그냥 풍지박살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알거지가 돼서 폐인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오면 다행이에요. 그것도 안 돼서 정말 그냥 폐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틈만 있으면 말씀으로 굳건하게 충만하게 설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고 확실하게 쓰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걸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런데 너희 애들에게 자 칭찬한 거 요한계시록 2장 3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요 부분들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책망할 게 있다는 거야, 한 가지.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넘어가지 않고 굳건하게 섰던 이들이 그 처음에 그 사랑을 다 잃어버렸거든 거예요. 그냥 버려버렸어. 그 하나님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응?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에 엄마가 빨래하고 처음에는 청소하고 밥하고 막 기쁜 마음으로 하고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잔소리하고 외식도 하고 뭐 막 난리를 칩니다. 그냥 복작복작복작 하면서 때로는 그냥 기뻐서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똑같이는 해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건 하는데 아무 힘이 없어. 잔소리도 안 해, 소리도 안 질러, 아무 데도 안 하고 똑같이 밥하고 청소하고, 응? 밥하고 청소하고 또 뭐 하지? 응? 청소하고 빨래 빨래 하는데 똑같이 하는데 그냥 그것만 해. 아무 의욕이 없어. 방에만 들어가 있어. 그랬을 때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러지? 뭐가 썰렁해. 차라리 소리 지르고 잔소리하고 이런 게 나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 그럼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뭐지? 왜 저러지? 그냥 온 집안 식구가 그냥 얼음장처럼 썰렁하단 말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그 처음에 이 엄마가 그 처음에 그 사랑, 그 열정, 가정을 위해 하겠다는 그 열정이 확 떠나버린 거예요. 식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무슨 사건이 있었을 거야. 그냥은 아니야. 분명히 무슨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점점 이러다가 놔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입장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그걸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한다 그러고 어떨 때는 철이 없어서 실수도 하고 그냥 잘난 척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울어도 보고 아무 능력도 안 되는데 그거를 해내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 복잡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다 교회는 와. 똑같이 해. 교회도 오고 똑같이 기도도 해. 봉사도 해. 아무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맹하고 멍하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아무 표정 없이 기쁨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이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썰렁해지는 거예요. 너무 멀어지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그러니? 도대체 너 왜 그러니? 너의 그 처음에 그 첫사랑을 찾아야 된다. 왜 그걸 버렸느냐?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나는 너를 그 촛대를 딴 데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2장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에 신경을 쓰시나요? 이거는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엄마 말을 또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해. 그러면 타일르다 보통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너 그냥 집에 나가고 너 혼자 실컷 잘 살아봐.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 이게 본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발 너 엄마 말 잘 듣고 공부해라. 이게 본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촛대 옮길 거야. 이게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발 너의 그 첫사랑을 다시 찾아라. 응?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본심은 네가 그것을 다시 회개하고 첫사랑을 찾으면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를 열매들을 너에게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제발 응? 난 너를 이거를 정말 주기를 원하니까 제발 그 첫사랑을 찾고 다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냐면 니골라당이 나와요. 너희들이 니골라당을 또 싫어했다.
근데 나도 그 니골라당을 너무 싫어한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계시록 2장 6절, 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요런 말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같으냐면 변질이 돼서 세상과 타협을 하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발람, 니골라당 이러면 변질이 돼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한 우상 숭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성경을 읽을 때 금세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니골라당의 지금의 니골라당은 뭐냐? WCC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거. 이걸 그때 당시에 니골라당이었어요. 이들이 변질됐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속에서도 정말 칭찬이 있지만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굳건히 말씀을 붙잡고 열정을 냈고 게으르지 않았던 그들이 그거를 다 놓치고 그리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다시 오려고 몸부림이라도 쳐야 되는데 그거조차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제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 그러신 겁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안타까워하는 그 현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기면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자, 버가모 교회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자,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응? 언덕이 너무 높이 그렸네요.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이 언덕쯤에 신전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하기 위해서 언덕에다 신전이 모여 있는데 별의별 신전이 또 다 있는 거야, 이 버가모에는. 우리 그거 있죠, 신전. 네, 여러분들이 아는 보통 제우스 또 뭐 있어요? 제우스. 그 다음에 주피터. 또 뭐가 있지? 여러분 아시는 거 다 대봐요. 아폴로. 또 뭐 있지? 그렇지, 바카스 또 대봐요. 막 그냥 아는 대로. 바카스. 그 다음에 미네르바. 또 뭐 있어요? 그냥 막 대봐요. 다 그냥. 응? 이렇게 그냥 있었어. 그냥 이 모든 신전들이 무슨 총회처럼 모여 있어요. 다. 주피터 신전, 아폴로, 바카스, 미네르방이 아니라. 이렇게 막 몰려 있는데, 이 한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또 난리 나는 거야. 모든 교회들이 그냥 이 신전들인데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 뭐를 또 칭찬을 했냐면 이들이 이런 신전이 막 있으니까 이게 영적으로요. 이거는 굉장한 공격을 받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태랍니다.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이 속에서도 안디바라는 리더가 있었어요. 즉 사도 바울이요. 안디바라는 리더를 세우고 떠났습니다. 또. 근데 이 버가모의 안디바라는 리더가 이들의 공격을 통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결국에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순교를 당할지언정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근데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래요. 책망할 것이. 그렇게까지 순교를 할 정도로 그 순결한 그 신앙을 지켜가면서 목숨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또 어디서 넘어가냐면 아까 똑같이 니골라당이랑 똑같은 의미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발람의 교훈. 자, 발람의 교훈에 넘어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민수기에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있어요. 발람, 발락 조금 헷갈리죠? 발락이에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예요. 주술가예요. 이 사람에게 복채를 엄청 주고 네가 이리 와서 그 시대에 아주 1등하는 주술가였습니다. 이 사람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 그래요. 응? 그래서 이제 저주를 이제 복채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 이제 저주를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이 높은 산에서 이제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갑자기 저주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막 축복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놓고 적으면 복채가 적다고 얘기를 하지 너 거기서 축복을 하면 어떡하냐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복채를 더 줬어요. 네가 덜 줘서 이러나 본데 오케이 더 줄게. 그래서 더 줬어요. 또 이제 저주를 하려고 너희들은 이제는 니네 나라는 망했다 이제 이 말을 하려고 니네 나라는 회복됐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미치는 거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또 발락이 난리가 났어. 너 한 번만 더 너 죽인다고. 그러니까 발람이 가만 생각하면서 뭐라고 왕한테 얘기하려는 발락 왕한테 얘기했냐면 왕이시여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제가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한 이상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축복한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축복한 백성은 저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왕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발람이 돈에 욕심이 나니 안 그러면 이거 돈 다 도로 물려줘야 돼. 그러니까 요게 욕심이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왕이시여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자체가 진노를 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진노를 만드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이방신을 믿게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이방 여인들을 훌랄라 해가지고는 꼬시면 됩니다. 남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를.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들 이쁜 여인들이 이방 신들을 끌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시는 거예요. 다 넘어갔어. 다 넘어가면서 그 이방 신을 가져온 그거에다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을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이래서 여기서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들이 순교까지 하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그냥 그 우상 숭배, 그 여인들이 끌고 온 그 우상 숭배에 그냥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 넘어진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며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버가모 교회. 예? 책망을 하시면서 우리가 2장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내 입에서 검이 나가서 너희들을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2장 16절, 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과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냥 끝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 이기는 자는 내가 정말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16절, 예, 아니 16절이 아니라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거기서 감추인 만나라고 그랬죠. 감추인 만나. 그리고 또 뭘 준다고 그랬죠? 흰돌. 자, 감추인 만나. 자, 만나인데 감춰졌어요. 그걸 주겠다는 거야. 근데 그 만나가 우리가 만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어. 뭐가?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감추인, 하여튼 만난데 만나긴 만나야. 근데 감춰져 있어. 그런데 그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추인 만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 응?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쫙 받으면 그 생명이 쫙 번지면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을 받아요. 그 감추인 만나, 즉 생명을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흰돌은 이때 이게 문화적 배경이에요. 요 시대에 재판을 걸 때 무죄다 그러면 흰돌을 내놓습니다. 근데 유죄다 그러면 검은 돌을 내놔요. 그런 것처럼 너희에게 흰돌을 준다는 것은 너희의 죄가 없다, 즉 속죄함을 너희에게 주겠다, 구속해 주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흰돌은 죄사함을 받은 승리예요. 승리라는 소리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승리. 응? 그래서 너희들이 끝까지 그 우상 숭배한 거 좋다 이거야. 그것까지도 좋은데 그 속에서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이 생명과 감추인 만나인 생명과 너희들을 죄를 속해서 승리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정말 회개하고 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응? 중요한 거는 죄 짓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는 싫어하는 짓도 합니다. 정말 너무 많은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만 오면은 이기는 자는 내가 반드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약속을. 예?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죄를 우리가 졌습니까? 우리가 실수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한 일들을 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김 있는 자는
반드시 이런 축복을 다시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숫자를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의 숫자는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든지 뭐 찍든지 하셔서 잘 기억하세요. 성경의 숫자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숫자는 알아놔야 돼요. 자, 1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유일한 그런 뜻이에요. 특별하다. 유일하다. 특별하다, 유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2번은 증인 또는 증언 이렇게 나갑니다. 2는 증인, 2번은 증인, 증언.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전할 때 꼭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 한 명은 전도해요. 그럼 한 명은 뒤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빨리 하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두 증인, 2번이라는 의미는 증인. 때로는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두 번째 사람은 증언을 해요. 컨펌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면 받는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2번이라는 건 증인,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2번이라는 의미는. 그 다음에 3번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하늘 숫자예요. 하늘 숫자. 그래서 삼위일체 3.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서 많은 걸 봤잖아요. 그래서 3층 천. 그래서 3은 하늘의 수를 가리킵니다. 하늘의 수. 자, 그러면 4는 뭐겠어요? 4는 서, 남, 북. 그래서 4개. 동서남북. 그래서 땅의 수를 가리킵니다. 땅의 수를 가리켜요. 자, 그러면 7번부터 합시다. 7번은 뭐냐? 숫과 땅의 하늘과 땅을 합쳐버렸어. 그가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합해서 완벽한, 완전한 숫자가 된 겁니다. 응? 그래서 7은 완벽한, 완전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자, 이 6은 완벽한 것에서 하나를 빼버렸어. 완벽한 것에서 하나를 뺐어. 완벽한데 그냥 하나를 쑥 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불완전한 거야. 불완전하고 뭔가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6은 불완전. 그 다음에 삐뚤어진 거. 그 다음에 어긋난 거죠. 어긋남. 그래서 6은 불완전한 거, 삐뚤어진 거, 어긋난 거. 여러분, 그러면 이런 단어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탄한테 있는 거예요. 사탄은 삐뚤어지고 어긋나고 불완전하고 불법을 쓰고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이 6은 사탄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6을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싫어해요. 6자를. 예? 그래서 6은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탄의 역사. 자, 요게 아주 대표적인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이 숫자는 성경에서. 자, 그러면 성경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숫자가 12예요. 12. 12. 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예, 12제자.
12 제자.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 자, 사사들이 몇 사사죠? 12라면 돼, 그냥. 사사들이 12사사가 있었어요. 자, 제자도 12, 지파도 12, 사사도 12. 도대체 이 12이 무슨 의미기에 이 12를 꼭 쓰지? 자, 이 12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문화적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12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러면 10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보면 아, 하나님의 백성, 이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숫자로 답을 하세요. 제가 질문을 하겠어요. 숫자로 답을 하셔야 돼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 숫자로 말하세요. 12. 자,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예? 13? 12. 자, 10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백성 12.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 12. 이게 우리가 12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총 몇 명인가요? 예, 24명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24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4절 보시겠어요?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할래요. 그냥 24명의 장로들. 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24명이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24명 문자 그대로 해석할래요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아래 것들이니까 바닥에 앉나? 보좌 없이? 그게 아니죠. 하늘나라에는 전부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리들의 모든 보좌가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하늘나라 자체는 하늘나라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보좌라는 게 다 있어요. 우리 개개인에게. 자, 그러면 단지 반열이라는 게 틀립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행함대로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상급마다 반열이 틀리지만 기본적인 보좌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4명이라는 보좌만 앉아서 나중에는 왕관을 벗겨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이걸 쓸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막상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을 보니까 도저히 우리는 왕관을 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관을 벗어 드립니다. 그러면 24명만 그걸 드립니까? 아니요. 우리도 똑같이 다 왕관을 벗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24는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괜찮지만 성경적으로는 여러분 그 보좌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24라는 장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래서 다 보좌에 앉아서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24장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14만 4천 여기서 논란이 너무 많이 나는데 논란이 날 이유가 없어요. 도대체가. 이거 너무 심플한 건데. 자, 14만 4천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나다 너다. 이단들은 그 14만 4천이
본문이 본문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분명히 본문이 나왔는데도 자기네래. 자기.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풀면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본문을 해석한 대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7장 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14만 4천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틀림없어요. 자,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거는 틀림없이 이스라엘 자손이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야. 14만 4천. 자, 이스라엘 민족을 2021년도에 이스라엘 민족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나왔냐면은 934만 3천 명이 나왔어요. 이게 2021년도의 인구조사입니다. 응? 자, 그러면 14만 4천 명만 인침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요거는 무조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너무 적잖아. 너무 적어.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14만 4천이라는 이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구약 시대에 믿었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숫자 얘기해 보세요. 12.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12. 자, 근데 이 숫자가 너무 많은 사람이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곱하기를 하잖아. 그 144예요. 응? 자, 그런데 이 문화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이 너무 많은 표현을 할 때 천이라는 표현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야, 수십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꼭 수십만 명이 모였다는 소리예요?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모였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 유대인들의 문화적 전통은 천 단위를 쓸 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걸 천 단위를 거의 씁니다. 응?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럴 때 천천히란 숫자를 꼭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믿는 온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21년도에 934만 3천 명이에요, 인구가. 근데 여기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았대. 여기서 문자적으로 그냥 요만큼만 구원받았다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로마서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찹니다.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는 곳까지 웬만한 데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다 차면 그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우둔해서 안 믿어 계속. 그러면서 이게 꽉 차면 발가닥 뒤집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 민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요거밖에 안 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온 백성, 하나님을 믿는 온 백성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들은요, 문화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거 가지고 막 싸우지만 이 민족들은 10이라는 그 번호가 있기 때문에 알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도 천 단위로 엄청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의미는 문화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냥 엄청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로 막 싸울 필요가 없이 그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12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 다음에 24 장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어마어마한 온 백성,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요건 딴 의미고 요건 딴 의미가 아니라 이들이 그 당시에 지금의 문화도 이들이 이거를 읽을 때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엄청난 숫자, 하나님을 믿는 숫자, 그거구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야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어디로 갔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응? 자, 그거는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7장 9절 10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자 아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저게 바로 우리입니다. 저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족속과 백성과 방언 속에 다 들어가서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아무도 능히 너무 많으니까 그 숫자를 셀 수가 없대요. 셀 수 없을 만큼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요, 이 숫자는 하나님의 엄청난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 민족이겠지만 온 백성,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따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 구원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이거 우리야, 누구야, 이거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의 온 백성입니다. 14만 4천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너무 쉬워져요. 응?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엄청나게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두려운 책이야, 무서운 책이야, 잘못 읽으면 잘못된데 이런 거 전부 잘못된 말들이에요. 이거는 복음서 중에서 너무나 애기 쓰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꼭 매일 읽어야 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매일 읽으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그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시록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계시록의 비밀들을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믿음을 주시고 개인적으로 계시하여 주셔서 깨달음과 그 비밀들을 알고 아버지 그 영원히 기쁨을 얻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계시의 영이 열릴지어다, 계시의 영이 열릴지어다,
올바른 계시의 영이 열릴지어다.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정말 끝까지 이겨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마지막 중에 그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그 지말의 그 마지막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마지막 때 기쁘게 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